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보낸 설교의 편지로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이고요. 설교 말씀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에서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또 옷감 직조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염색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인 길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일자리를 얻기도 힘듭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서신들의 7가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보낸 설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는 성경에 알려지지 않지만 아마 사도 요한의 제자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깜짝 놀라서 기절하다시피 했잖아요. 생전에 육신의 모습을 입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통치자, 심판자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해 하며 보호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에 대비하여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합니다.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새 역사를 주도하실 만국의 주재자이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두려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켜요. 왜냐하면 불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려면 다 살피셔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을 못 보고 있어. 나 그거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늘 심판을 마음 염두에 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언행에 경건한 생활을 하십시다. 예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교회를 할 때 교회 칠판에 저희 딸이 제 모습을 딱 거기다가 칠판에다가 쉬는 시간에 그리더니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다는 좀 우스갯소리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좀 뜨끔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보여지는 모습밖에 모르고 마음의 깊은 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고 하십니다. 마음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비추는 거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니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의 실천적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실천적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내 사업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복음도 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뭘 칭찬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고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황이 결코 평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런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봉사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섯째는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아냈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라는 내면에서 나온 진실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또 칭찬하셨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디하고 대비가 돼요? 에베소 교회하고 대비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언행의 일치가 점점점 나아졌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반란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에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쩝니까? 초년보다는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노년기에 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어째요? 사서도 합니다. 미리 땡겨서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즉 사랑, 믿음으로 행한 일들, 인내하는 섬김에 대해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심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너그러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쨌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니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처럼 너그러워지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수고를 계속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경주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은 그래도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말씀이 뒤따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이세벨하면 음행, 간음, 사탄의 깊은 것이라 하며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아마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아내로 바알 종교를 퍼뜨린 시돈 왕국 출신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의 대명사이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음란의 종교인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이비 이단이 들어와 영적인 혼음을, 영적인 간음을 강요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배교 행위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하셨던 칭찬 6가지나 되잖아요. 그 칭찬이 무색하게 긴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한 그 어떤 덕목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인 법률, 그런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북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남아메리카, 아시아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산다는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거룩성을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이것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별나게 굴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하얗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아드라 시의 가장 큰 특징은 길드라는 조합이 아주 성행해서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진탕 놀았는데 이때 여인들을 불러들여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고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당, 즉 사이비 이단을 허용했다는 것이 큰 책망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즉 거룩함의 훼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모양입니다. 처음 한 번 행하기가 쉽지 일단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이교적, 세습적인 세계관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생을 믿고 사주를 보고 운수와 부적과 손 없는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꽤 많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곳 두아디라에는 걸출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주장사 루디아로 알려진 여인.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자신의 집을 내주어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했던 한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고향에 돌아와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이세벨 당과 같은 이단이 들어와 교회의 영적 흐름에 분탕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언제부터인가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어떤 수고와 활동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버려져야 되느냐? 직분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직분이 계급화 되어 버렸어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 뭔가 어깨를 의시되는 그런 자세가 됐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론입니다. 아주 유치하게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거룩함과 더러움,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가 교회 안팎에서의 언행이 완전히 달라. 교회 안에서는 천사고 우인 같고 성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나중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론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를 무당의 종교, 즉 윤리도 세계관도 없이 그저 액땜하고 복받는 수단으로 치부하는 인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예배당을 다녀도 여전히 작은 일에 성질내고 이익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재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또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너그러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그러지고 간용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시시비비를 안 따지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의 수고를 계속 경주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창세 첫 번째 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곧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저는 가슴이 뜁니다. 내 모습 보면 아직 당멀었지만 아직 미흡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전하신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의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족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성을 넘어뜨리고 좀먹는 이세벨의 당을 과감하게 청소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상의 종교가 무속이 판을 치지 않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세벨을 용납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침상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병을 주십니다. 고통에 빠지는 환난을 줍니다. 자녀들을 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훈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하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발뺌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같이 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대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정말 하나도 감추인 것 없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역시 잘 들어보면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 징계를 하시지만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그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징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은 회개와 진리 사수입니다.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변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실망을 시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서 유별나게 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장군들 앞에 왕이 철장으로 쇠 막대기로 도자기를 질그릇을 부수면서 사기를 충전시켰다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면서 와장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사기를 충전시켰대요. 모든 사이비 이단과 허위와 말씀에 역행하는 것들은 주님의 철장으로 도자기가 부서지듯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본문의 제목인 뭘 주셔요?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이 바로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전술을 배우거나 무술을 연마하게 하거나 체력을 단련시키지 않고 성결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가나안은 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거부갈 정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 그런 과정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마지막까지. 언제가 시간의 마지막까지일까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는 단회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한두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의 날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심판이 아닌 권세를 누리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 29절에 들을지어다 하고 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탄의 유혹,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고백하면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시대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는 정치 권력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538년에는 가톨릭은 로마 황제로부터 종교, 정치, 군사력에 관한 막강한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를 거절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기간 동안 8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마녀로 몰았잖아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긴 기간인데 세계 역사는 이 기간을 신앙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 16세기 유럽의 교회 개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새벽별의 은총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행과 음란이 교회 안으로 밀려옵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마침내 침몰하고 맙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했기에 방주는 1년 이상 물에 떠 있어도 가라앉지 아니했습니다. 교회를 좀먹고
침몰시키는 사이비 이단 세력을 과감하게 청소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삶에 투자합시다. 그리하면 새벽별의 은총을 받게 되어 교회 개혁에 초석을 마련하는 두아디아 교회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믿음과 수고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거룩성을 해치는 이세벨의 음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정말로 살펴보면 음란과 배교의식과 성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아버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단은 늘 동성애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주석 같은 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다 되도록 늘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